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이 샤밧날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되는가 하는 이 심각한 이슈를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같이 샤밧 메시지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의 메시지를 낭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은 마지막 때의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 선언식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진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네 가지의 영적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네 가지의 이슈들을 마지막 때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영적인 패배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저 주저앉는 이와 같은 상태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이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만 가발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써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 영적인 자유를 즐기면서 주님을 오시는 이 기다리는 긴 시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주제인 이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 둘째 주일인가요?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막 침대에 들어누워 있는데 갑자기 사탄의 세력이 형상 가운데 비주로 나타나서 막 육체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이 이그러지고 저를 막 공격하지 못해가지고 안달을 떠는 모습으로 저를 괴롭히는 장면을 순간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의 세력이 예수와를 사랑하는
예수와 안에 있는 자들을 얼마나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이번 주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탄의 무기가, 이 공격 무기가 우리들을 향한 정죄함입니다. 이 사탄은요,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이 사탄의 정체를 이제 메시지를 카바를 하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강의를 할 때마다 한 가지 예외 없이 언제나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탄의 정체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 때의 정체, 자기 마지막 때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현재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는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12장 9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사탄의 5대 이름을 보면은요, 사탄의 인격과 그 사역이 있습니다. 큰 용, 이 용이라는 것은 아주 사납고 표독스러운 성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옛 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간을 제일 먼저 타락시킨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을 유혹한 인간에게 범죄를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마귀, 이 마귀란 말은 데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든지 쫓아다니면서 참소를 합니다. 또 이 사탄,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꾀는 자, deceiver. 이 마지막 때 가짜 뉴스를 통하여 온통 진리를 공격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이 일을 이제 잘못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어놓는 이 마귀의 사역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12장뿐만 아니라 예샤야후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고, 아침에 광명성,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요, 이 성경을 보면은 처음 하나님의 이 보좌에서 있었던 그 찬란한 이 케루빔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될 일 마지막 최후까지 총 6번의 거주지가 계속 계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은요, 사탄이 과거에 거주하던 장소가 2가지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산, 이 하나님의 보좌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언제나 킹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께서 우뚝 이 솟아나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모습으로 성경은 이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덤, 스론,
이것이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돌은 여기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고 그랬죠. 과거에 기름을 받고 케루빔 그룹이죠. 그런데 여기에 돌들 사이는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와께서 큰 돌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돌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과거의 직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곳에서 이 기름을 받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천사의 계보를 보면 일반 천사가 있고 천사장 미카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과 계시록 4장에 보면 6날개 세라핌. 그런데 이 창조물 중에 가장 높은 이 최고의 창조물은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이 사탄의 전직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 과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타락은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모든 것이 다 찬란할 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타락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우리 인간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성공했을 때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또 이 권세가 많아지고 또 재정이 풍성하고 이렇게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사탄과 똑같이 타락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로마의 찬란한 문명이 어디서부터 타락했습니까? 최고의 문명을 이뤘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을 이뤘던 로마가 가장 찬란할 때 내부적으로 붕괴가 되는 모습을 통하여 인간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자기의 앞으로의 신분을 가장 두려워한 이 존재인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과거에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이죠. 그래서 현재는 공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싸움에서 세 가지의 적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참소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죠.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습관, 여러분들의 모든 이 매일매일 하는 everyday life, 이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공중에 있는 악한 영뿐만 아니라 그때 살고 있는 로마 시대 풍조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사탄의 속임수가 항상 여러분의 죄성과 여러분의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꼬집어내가지고 또 여러분의 약점을 꼬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정죄함을 통하여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요, 지금 공중에 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6가지의 사탄이 있었던 곳 중에 둘은 과거고 지금 현재 공중 권세, 그 다음에 현재는 하나고 앞으로는 3군데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사탄이 공중에서 땅에 직접 내려와서 많은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와의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는요, 그때는 바로 이 사탄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감옥에 가다 둡니다. 이 감옥이 어디입니까? 아비스, 무정행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사탄을 마지막으로 다 청소하신 것이 아니라 옥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둡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1000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7절이죠.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래서 사탄의 최후 거주지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그때 여기에 보니까 사망과 바다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죄 정함으로부터, 이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사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하지 못하고 빼앗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빼앗지 못합니다. 예수와의 권세를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에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죄 정함에 참소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한데 예수 안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바탕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 위치죠. 육체적인 위치죠. 반드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와 안에서 정죄함을 이기고 예수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와의 사역이 나타나죠. 이 사역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실수가 없다는 말이죠. No mistake. 수많은 미스테이크를 여러분과 저도 저지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실패가 없다고 말하지도 않죠. 많은 실패가 있죠. 여러분들이 성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죄가 없다고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죄를 졌고, 다윗 왕도 죄를 졌고, 또 예수와를 옆에서 섬기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정하는 죄를 졌지만은 예수와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정죄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로마서 8장의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이 주에는 저희가 과거에 몇십 년 동안 토라를 공부해 왔죠. 그런데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이 베할라트카,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직무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메노라에 불을 켜는 것이 매일매일의 듀티입니다. 이 메노라에는 7가지의 등대가 있죠. 그런데 제사장이 이 서번트 램프에다가 먼저 이 불을 딱 붙이고 난 뒤에 그 서번트 램프를 중심으로 불을 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 예슈아를 보면은요, 여기에 요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예슈아의 신이 요드가 하나, 둘, 셋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 여기에 바브가 있죠. 바브에 요드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아가 2개의 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의 불은 예수아를 향하여 예수아의 빛을 전 세계에 비치는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정죄함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요, 예수아 안에서 연합돼 가지고 이 예수아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예수아에는 7가지의 소위 I am,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베할라트카에 나와 있는 7등잔에서 I am, I am, I am,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과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요드가 예수와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빛을 발하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베할로트카의 중요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은요,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이 독립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5,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고, 민수기 내에 있는 민수기 10장 35절 한 장, 민수기 36장 한 장, 이렇게 가지고 총 7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장 전에 생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36장에 눈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기도가 언약궤가 떠날 때의 기도가 있고 언약궤가 쉴 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죄 정함을,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이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가요,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나면은 괴가 떠납니다. 구름 기둥이 서면은 딱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가 뭡니까? 민수기 10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사탄을 무찌르는 기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위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일어나소서. 쿠마 야훼,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데 야훼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자들 흩어주시고 또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사탄을 내쫓아 주시고 사탄의 쓰임을 받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이 아주 적용된 적당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이 토라 포션과 연결합니다. 이제 교회가 떠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쉴 때, 이제 떠나고 난 뒤에 구름기둥이 딱 멎게 되면은 언약궤도 딱 쉽니다. 이때 민수기 10장 36절에 보니까 괴가 쉴 땐 가로되 야훼여 이스라엘 천만에게로 돌아오소서. 슈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악한 영들과의 대적에서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하던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에세이텐 사탄과의 전쟁에서 야훼여 일어나소서, 야훼여 돌아오소서, 이 기도가 영적인 승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이제 도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괴가 떠날 때의 기도, 민수기 10장 35절. 괴가 쉴 때의 기도, 민수기 10장 36절.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꼭 이 도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동항하게 하소서. 악한 영들과의 대적에서 승리다. 그런데 이제 쉴 때는요,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영적 성장 생활을 공격하는 이 사탄의 마귀의 책략을 우리가 알고 또 그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이제 주님께서 이 마귀를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모든 사실을 알면서 이제 이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받고 이 정죄함으로 자유를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반드시 예수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뿐만 아니라 예수와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받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내용을 약속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고 또 약해져 가지고 얼마나 죽음의 공포로부터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때 성령의 사역 중에 예수와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이 능력과 권능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며 또 이 스마트폰에서 매일매일의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 자유함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이 신약성에 한 6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로마서 8장,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이 자유란 말은 이 헬라말 엘유테루,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인컴 텍스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인컴 텍스를 엄청나게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오기 전에 막 그 계리사를 통하여 회계사를 통하여 구하다가 갑자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많은 세금을 안 내도 좋다. 이 통보를 받고 난 뒤에 여러분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서 자유케 하리라, 엘유테루란 말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exemption,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정함으로부터 또 이 사탄의 공격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모든 능력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다음에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이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죄를 정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있는 모든 자로부터 똑같은 자유를 얻게끔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것은 의에게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안 할 때는 반드시 대체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갈 때 그거 하지 말라 하고 그것만 못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것 대신에 선한 좋은 일을 맡겨가지고 그것을 대체시켜야 됩니다.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무슨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죠. 악한 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의 종이 돼가지고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전에 있는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고 창조를 받은 여러분들은요, 시간만 나면 할 수 있는 대로 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종 그러죠. 이것이 로마서 6장 2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자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자유처럼 귀중한 게 없어요. 이 미국이 독립선언을 할 때도 영국의 막 이 조세 정책 이런 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자유를 선택했죠. 그래서 다음 달인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이죠. 그 독립기념일에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도 과거에 죄의 종이었던 악한 사람들의 종이었던 또 악한 일의 종이었던 여러분의 신분이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의의 종이 돼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로마서 8장 21절에는 이것을 영광의 자유라고
glorious freedom.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또 이제 해방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자유라. 로마서 8장이 영광의 자유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자유가 신학에 나온 것 중에 맨 마지막 자유는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죄로부터 자유,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 또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이 정말 힘들구나 했는데,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이 토라에도 언약의 토라, 율법의 토라, 이것을 셰펠 하브리트와 셰펠 하토라, 율법의 책, 그 다음에 언약의 책을 가르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 언약계 속에는 이 만나 항아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이 있는데, 이 언약계 바깥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이 여기서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어긴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기서 증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율법책, 셰펠, 그 다음에 셰펠 하브리트, 언약책과 율법책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것을 예수께서 뒤집으시죠. 여러분 대신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도록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에 민감을 해야 돼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목적이 언제나 예수께로 향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주된 사역은 언제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궁금해 여기고 혼동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는 이 말씀 사역이 굉장히 찬란지가 되죠.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마지막 때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예수와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항상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악한 세력이 여러분의 죄성을 건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될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외에 무슨 일을 하다 갈까?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 앞에 딱 서셔가지고 이제 일생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평가하실 때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하여, 예수와를 위하여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락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토라에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다. 예수께서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토라를 지키라.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돌판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주십니다. 이 마음판에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고 또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특별히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의 공격이 있죠. 이 살고 있는 주의 세상 풍습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죠. 또 내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 이 죄성을 사탄이 와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으려고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부터 정죄함으로 자유를 얻고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의 메시지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하여 주의 영이 주는 영이니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했으며 또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을 했지만은 예수와를 만나고 예수와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영적 자유를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함으로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풍습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 주님께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우리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도전받는 세상과의 타협과 세상과 같이 가는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죄성을 이기어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언약을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지 않도록 단비를 내려주시고 과거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샤부옷 오순절의 성령의 사역을 다시 한번 마지막 물부듯이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날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의회종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찬란한 영광의 자유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미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하셈 예수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